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좋아졌죠? 원하는 가을입니다.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고 신나게 마지막 날에 처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에게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강경수 성도님이 넌 아프면 안 돼.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해서 넌 아프면 안 된다고. 그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낮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을 수 있는 것이 나을 수 있는 보장만 된다면 아픈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찬양은 제가 올려드려서 한 번씩 불러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희 해성교회의 비전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We are moving church.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물러서지 않을 줄 알았던 무더위도 계절 앞에서 뒤로 물러나고 오곡백과가 물에 익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풍성한 열매처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해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를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해성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 태평로 1-1관지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위원회를 꾸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모두의 뜻이 담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상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어려운 시기에 구암 성전을 선뜻 제공하신 이용모 김양미 집사님, 그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과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송축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통하여 저희의 전 삶을 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오니 이 예물을 대표 삼아 하나님 손에 붙드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 그 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담대함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뿐더러 또 드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여 있사오니 주님께서 꼭 오른손으로 붙잡으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숨은 가쁘고 숨이 차 오를 수는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청년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9, 10구역 다음 주에는 9구역, 10구역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찬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에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찬양단 수요 기도회 옛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단원을 모집하는 광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일날도 하려고 예. 그런 꿈을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목사가 저 하라고 해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카라 단원 당회가 허락을 하고 인정을 한 현재 제가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하는 그 봉사는 우리 수요일날 열심히 순종을 하시고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저 찬양 대원을 모집하고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실 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카라가 은혜거든요. 은혜, 기쁨, 은혜 이 열매를 찬양의 열매를 모두 함께 누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모임이 6시에 평양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맞죠? 6시에.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락교회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교단에는 그 아래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전 서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노회에서 또 대표자를 파송해서 총회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설창원 장로님께서 대전 서노회의 총대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큰 틀거리를 조금 새롭게 좀 바꿔야 되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룩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대근 집사님 목동 선병원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에 오후 늦게죠. 깊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지요. 그래도 식구들 보면 반가운 표현을 하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 가지 아무래도 그 시술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제법 지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움직이시는 거나 또 기억 하나하나가 조금
조금씩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확신하게 됩니다. 온 교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김명선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기억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온전히 회복이 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까지 재활의 과정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완전히 새로워진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거를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위롭다 하사 그 이름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7, 8, 9역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어른이 아기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참 쉽지가 않죠. 방법은 있습니다. 어른이 아기처럼 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아이에게 말을 할 때에도 어른의 표현이 아니라 아기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활짝 웃으면서 그래 또 근데 아가가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는 혀가 짧아, 우리 엄마는 발음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은 진짜를 잘 모르는 거죠. 아기 보고 어른처럼 되라고 그래야 뭔가 통할 거 아니냐, 뭐 말을 해 좀,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른이 아기처럼 되는 거지 아가가 어른처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높이로 맞추셔서 하나님은 소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낮추신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와,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서로 만날 장소다, 이것을 눈으로 볼 뿐더러 느끼죠. 그리고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지은 이 건물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갇히실 수 있겠나, 이게 뭐라고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한들 하나님을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있느냐, 솔로몬이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낮춰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건물,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로 낮추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또 만지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부를 가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 나누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우리 눈에 맞추어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장치들,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어제 성전 봉헌식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헌식 여러 식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기도 순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뭘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단지 말씀이 있는 거, 단지 예배 참여하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더 깊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총의 손길 모두 만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순서라고 했는데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펼쳤습니다. 손을 펼쳤다. 뻗었다, 그런 뜻입니다. 손을 이렇게 높이 뻗었다.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 생각나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남자들아 거룩한 오른손을 들어라. 손 들고 찬양도 하지만 기도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그 제단 앞인데 13절에 보면 대를 하나 만드는 거죠. 단을 하나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놋으로 단을 만들었습니다. 5규빗이라고 하니까 50cm 정도로 생각을 하면 한 2.5m, 가로 세로 2.5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는 한 1.5m 되는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회중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요 2.5m, 2.5m, 높이 1.5m, 요 크기가 정확하게 뭐하고 크기가 똑같은가 하면 성막, 광야 때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번제단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 똑같고 높이도 똑같아요. 성전 지을 때는 가로 세로 10m 뭐 이렇거든요. 우리 엊그제 읽은 말씀에 따르면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은 거지만 성막, 임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는 다 번제단의 크기와 똑같이 만든 그 단을 놓고 그 단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와 같아요? 타는 재물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태우시는 겁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그 성막의 번제단을 연상하면서 태우는 그 위치, 제단의 그 위치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이 아래로 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가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내린다 하는 그것과 달리 내가 올라간다 하는 그 뜻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태울까, 내가 뭐를 내려놓을까, 내가 뭐를 배설물로 여길까, 한 줌의 재로 내가 무엇을 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손을 놓을 수 있을까. 그게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태우는 겁니다. 나를 태워서 하나님 그 뜻으로 가까이 올라가는 향연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버림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낮추어서 제단도 만들어주시고 성전도 만들어주시고 여기까지 낮추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을 들을, 내 이야기도 들어줄 준비 자체가 아예 되어 있지 않고 아예 생각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고집,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으면서 부부간에도 대화를 나누는 거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어야 거기에서 둘이 함께 소통하면서 이룰 수 있는 공동의 작품이 나오는 거지.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태울 거 하나도 없으면서 너만 타라 활활, 그렇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강압하는 거죠.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저 북한 땅에서 나는 막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럴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사회적 시스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그러면은 내려놓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떻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 번제단 크기의 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찾을 수 없는, 이제는 그거 더 이상 소용될 수 없는 그것을 제단 앞에 옛날에 사용하던 그 번제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했다. 그것이 성전 봉헌식의 굉장히 귀중한
한 순서였다. 기도의 순서였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참 큽니다. 진정한 기도 우리 혜성교회가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앞에 있을 일인데 그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전 봉헌할 그날을 향하여 걸어 나가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단에 올라갈 이유는 단순히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회중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중이 잘 보이려면 단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중이 볼 이유가 뭡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물론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할 것 같으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왜 단을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왜 다 보게끔 했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회중을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단 위에서 회중을 마주서서 서로 손을 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솔로몬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회중들도 마주보는 회중들도 함께 오손도손 서로 모여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솔로몬이 하고 있지만 모두가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겠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오늘 이영국 집사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단을 높이 세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살던 집 앞에 서울에서 말입니다. 사택 앞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와는 교단이 다른데 다른 교단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 건축물로나 또 그 교단으로서의 위치나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휴가 때. 근데 그 예배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강단이 있는데 그 강단에서 말씀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기도석은 여러분을 마주 보지 않고 있어요. 이쪽 벽을 향해 있어요. 강단 벽을 향해 있어요. 이 앞쪽에.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 나와서 마이크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돼요. 그래서 회중 쪽에서 마이크에 입을 대고 이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온 회중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뜻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 또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 제게 오는 감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게 꼭 맞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분들은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기도할 때 서로 마주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로서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제가 이쪽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잘 봤어요. 설교자가 설교한 다음에 기도할 때도 기도자처럼 벽을 보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일관돼야죠. 그러나 제가 뭐 얘기할 기회도 없고 제가 얘기한다고 뭐 묻겠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으려면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은 설교자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앞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서로 옹기종기 둘러앉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거니까 뭐 앞에 있다 하지만
직접 교회에서 생각대로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라 전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 이 얘기인데 오늘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앞과 뒤와 좌우 이런 게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굳이 방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들으시고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제일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마이크 때 기도대가 있는 여기에 이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까?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디에서 들으시는 겁니까? 네, 하늘에서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위입니다. 위. 그래서 기도대 제일 앞에 있는 게 어디냐? 우리 모두가 동시적으로 받는 거 그건 하나예요.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은 120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예배당을 따질 때 한 평에 4사람 정도가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12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30평 정도 남짓이에요. 거기에 공연 면적하고 뭐 빼고 계단 빼고 뭐 엘리베이터 빼고 뭐 이렇게 되면 한 50평 거기에 우리 현대 건물처럼 강단 또 한 번 15평 넓으면 20평 빼고 그러면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한 70평 80평 딱 그 정도예요. 은혜 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성전도 딱 우리 정도 짓는 그거에 마가의 다락방도 어떻게 보면 우리 비슷한 그런 너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20명 성도가 전부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어디 기도하는 앞선 곳이 있다, 뒤가 있다,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다 이런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기도는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다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 가운데 이 앞에서부터 1열, 2열, 3열, 4열로 해갖고 저 끝에 순서대로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구나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제가 첫째는 태우는 것이다. 내가 뭘 내려놓는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서나 가까이 어떤 거리감 이런 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데 서로 마주보고 공동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과 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제 기도도 자꾸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가운데 제 기도가 요즘 어떤 지점까지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서 지금 먼저 나가고 있는가 하면 예배당 구조가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여쭙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딱히 답이 없어요. 그럼 뭔 답이 있겠어요?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하고 예배당 지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50% 100% 아니겠어요? 우리 답도 50% 100%일 거예요. 앞이 있고 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입구가 있으면 입구 바로 옆에다가 강단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천편일률적인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여쭙고 있어요. 그게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옹기종기 오순도순 함께 모일 수 있을까요? 어디가 꼭 앞이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가 하늘로서부터 말씀하실 때 동시로 우리가 듣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동시에 기도하고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앞뒤 좌우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의해서 뭔가 갖추어지고 뭔가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고 이러는 것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기도 대 말씀 전하는 대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전부 저는 이 구조가 사실 마음에 굉장히 안 들거든요.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뭔 방법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안 든다고요. 저는 마음 안 들어요. 제가 제일 속 시원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이 마이크가 안 된다 그래서 가운데 나가서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제 연예인들이 무슨 콘서트 하고 그럴 때 이 관객들이 있는 이 앞쪽까지 쫙 무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관객들이 Put your hands up 이러면서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모두들 저 보면서 저랑 같이 막 가운데서 제가 막 이렇게 좀 그런 간단히 가운데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말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그죠? 기도죠, 기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한데 모여 있는 오순도순 한 가정집에 내 안방에 함께 우리 모두가 서먹히 앉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화롯불 가운데 이렇게 놔두면서 그렇게 서로 얘기 나누고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앞에 기도, 응답도 뭐 순서 이런 구조적인 이 한계를 우리는 자꾸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두 함께 손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 나누는 그런 구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아닐까요? 저는 그게 이 솔로몬의 이 봉헌식의 기도의 장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로서 함께 모두 온전히 모이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모습,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거기 다 그렇겠지만 거기서 거기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한데 둘러앉아 함께 모여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위로부터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부터 동시로 우리에게 은혜가 흠뻑 젖어지는 그런 예배당, 그런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될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과 같으니이다.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까지 이어졌다 하는 거죠. 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최고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게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옛적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오늘의 이름과 같습니다. 찬양 가사가 뭐냐 하면 역사예요. 역사.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거 다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굵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굵직한 얘기를 지금 며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굵직한 거는 분명해요. 그건 역사예요. 그럼 역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반 세속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속에 구원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는 뭐냐 하면 일반 역사 속에 솔로몬이 살아가지만 이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원의 역사에 서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구원 역사라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 임하였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얼마나 높여 주셨습니까? 내가 너 집안 통해서 대대로 내가 사용할 왕을 내가 반드시 내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지금 다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선조들에게 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렀네요. 이게 가사 내용인 겁니다. 단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역사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굵직한 이 골격, 등골에 붙은 다른 겁니다. 동맥에 붙은 실핏줄에 불과한 겁니다. 동맥은, 골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소식을 주셨다. 그것이 대대로 이어오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 중에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기 있는 거 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너희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그것이 불순종함으로 끊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하시려는 그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요. 그 노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리고 다윗과도 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속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온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 이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스가랴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이 오실 거다. 그때를 기대하게끔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셔서 진노와 분노를 잠잠하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며 그 날을 기대하게끔 자꾸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왕 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잠잠히 사랑하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왕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다. 성경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가 저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까지 와서 해성교회를 이루게 되었구나 하는 이 굵직한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 구원의 물줄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이 찬송 가운데 찬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복음을 받았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갖고 저쪽 선교사로 해서 유럽 쪽으로 미국의 선교사로 해서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개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골격입니다. 진정한 기도 그 속에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성교회는 어느 날 그냥 뚝 생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해성교회는 이 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붙드는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온전하게 신앙을 하려고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 위에 있는 그 삶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무나 본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결된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우리 해성교회의 모습, 이것을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세속 역사 위에 있지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찬양을 온전히 하면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게 아주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나누는 것으로 좀 미루도록 하고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것인데 기도하고 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악을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기능들을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되 주는 그 강박을 들으시되 주께서 종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역대하 2장에서 읽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여기에서 분향하는 곳입니다. 그저 예배할 뿐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기도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 분향한다 그랬는데 엄밀하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표현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봉헌식의 기도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 어떤 걸까? 20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상대화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담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귀하로 보시옵소서. 그냥 쳐다만 봐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바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져서 거기에 언제나 머물러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 아이고 여기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구나, 그거 쳐다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 우리도 그쪽 방향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있다, 자꾸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를 거기에 둔다? 예, 이름 두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사시사철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자칫 오만해지거나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성격이. 여러분, 동사무소에 행정적으로 가장 수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우리 도마동 저 복합행정복지센터에 항상 거기에 출근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자제품 대리점에 전자제품 회장이 우리 여기 도마동 전자제품 파는 거기에 항상 그 전자제품의 회장님이 거기에 항상 출근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건물이라는 것은 대리점입니다. 족한 겁니다. 이름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분명하게 돼 있는 대리점 가면 안심되잖아요. 여긴 정품 파는 거니까. 내 임의대로 내가 라벨만 붙여갖고 파는 거, 거기에서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인 겁니다. 그냥 우편 취급서면 족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름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임의대로 내 상품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름 라벨 붙여갖고 판다,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물 정말 이생의 자랑으로 건물 지어놓고 내가 이런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둑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는 겁니다. 대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점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정품 팔지 않으면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국과 계약 해지하시고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주의 이름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름이 부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상표 붙여진다, 그 얘기인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품이, 좋은 열매가 생산이 되는 그곳이 진정한 대리점인 거죠. 그거는 건물로 나오질 않아요. 건물이 확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믿는 삶, 그것이 있는 그 현실의 장소, 그곳이 곧 성전이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쳐다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일 읽을 여기 한번 보세요.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 시대에
어디 성전이 있어요? 다 허물어져서 없지요. 없어도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건물이 우리를 드러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건물 어마어마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유서 깊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뭐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위축되죠. 당연히 위축되죠. 그러나 진짜 어깨 펴야 될 사람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뭐가 더 중요한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건물은 그 건물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 바벨론 땅에 가서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약속,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앞뒤 좌우가 없는 그곳에 한 방에 둘러앉은 것처럼 모여서 진정한 찬양 가사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주님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바벨론 땅도 교회가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게 역대기의 역사 인식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채라고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제가 이거 악보를 그대로 받았는데 제가 이거 악보,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게 딱 오늘 설교예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런 겁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오늘 우리 진짜 노래 가사가 뭔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나에게까지. 아브라함하고 우리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노래를 통해서 지어가는 건물이 진짜 건물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기도와 찬송과 이런 고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건축을 지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도구로서 우리가 거할 건물을 우리 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건물, 도구로서 쓰임 받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 자그마한, 그러나 너무나도 고귀하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쏟아 부어질 이 건물을 통하여 나타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저희들도 바라보면서 주님과 저희 사이 진정한 관계가 세워지느냐, 이름이 곧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건물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하지만 제대로 된 관계만 설정이 된다면 어떠한 곳이든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 되나니 주님,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춤을 마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름을 주신 주님 이름을 붙이신 이곳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늘 가까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곳 주님께서 손 뻗으시면 닿을 바로 그곳 주님과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 온전한 기도로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이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곧 성전이요 그것이 곧 천국이요 그것이 곧 거룩한 곳임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찬양으로 나아가는 해성교회 귀한 이들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이제